2018년 4월 22일 실천신학 영성학 두 번째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의 30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늘 머릿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책꽂이에서 책자를 찾습니다. 성경책 하면 성경책이라는 겉에 글씨를 보고 찾아야 내용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첫 마디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영성의 뜻은 신령 영자를 갖고 있고 성품 성자를 갖고 있습니다. 옆에 거룩 성자를 붙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겠기에 거룩 성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뜻이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라는 뜻이 문자적인 뜻이며 영적으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영혼 구원을 시키려면, 천국 메시지를 전하려면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들을 갖지 아니하면 증거할 수가 없다. 밑에 예화로 인성, 누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인성을 가졌다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7절에 생령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는 하나님의 기더라. 하나님의 기를 집어넣으니 바로 진흙이 걸어다니면서 말을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령이라 한다. 자, 성령을 받으면 영성이 된다. 사람은 저절로 영성이 되질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영성이 된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찾는 자에게 주는 거고 드둥기는 자에게 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7절 이하로 쭉 기록한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드둥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가만 앉아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교육 의무와 같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학교가 가만 앉아 있어서 학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학교로 가야 돼요. 자동차로 가든지 자전거로 가든지 보도로 가든지 일단 학교를 가야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으려면 그냥 아무 데서나 길바닥에서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가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산기도를 가든지 뭐 은밀한 골방 중에서도 기도를 하든지 무엇이든 기도를 해야만 성령이 임한다. 그 성령이 임하야만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기 원해서이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 스님께서 성령을 만나보려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강제적인 역사죠. 스데반 집사 죽일 때만 해도 사도행전 7장에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성령을 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한 적도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만 했지. 그렇죠? 자기하고 색깔이 틀리다고 해서 죽이려고만 했지 절대적으로 받으려고 한 적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정을 하면 누구도 관계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남을 죽이러 갈 때 아니 꼭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고 교회 꼭 뭐 예배 드리러 가서 성령이 임했다 이런 장면하고는 안 맞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굴 죽이러 갈 때 성령이 임했어요. 거친 세계를 거쳤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 들었죠. 주의 종을 끌어내리고 죽이려 가려고 할 때 갑자기 강대상에서 불이 나와서 꼬꾸러졌더라.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해서 교회를 가고 원해서 말씀 보고 원해서 기도한다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도 말이죠. 자기가 원한 자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원치 않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자식을 주리라 그래서 얻은 거야. 우린 내가 원해서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뭐 원해서 성경책을 보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치 아니할지라도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내가 기도하고 싶지 교회를 괜히 가고 싶지? 이것도 성령이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이 없어야 돼. 성령이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래도 날마다 환경과 장소가 맞아지질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기 싫어도 끌고 가니 얼마나 감사해. 세계로 신학교는 공부하기 싫어도 끌고 오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학교를 가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다
다 가족을 떠나가고 이런 외로움들 누구나가 겪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갈대아우로 자기 집을 떠나서 고생을 얼마나 했으며 야곱이 또 얼마나 했으며 요셉이 얼마나 했느냐.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따라갑니다. 내가 저걸 따라가 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가시떨기에 타지 않는 나무를 보게 되었고, 큰 광경을 한번 보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 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음성을 듣다 보니 백성들을 구하는 지도자가 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들어 가잖아요. 아무나 성령을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인식해야 되겠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거룩한 성품이 돼갑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지어도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과학 첨단을 걷고 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서 점점 사람은 강팍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므로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원수가 되나니, 그건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되고 남은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거룩한 성품이 되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야. 귀에 할례를 받는다 그 말이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꾸지람과 경책을 받지 못하죠. 믿음이 큰 사람들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잠언서 29장 15절에도 지혜는 얻고 싶은데 안 돼. 채찍과 꾸지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견책과 훈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차원이 그렇게 많이 틀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기도의 단계도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 단계가 있고, 믿음도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도 있고, 사랑도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 있고, 말씀도 역시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가 있으니 말씀들을 서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런 말씀을 통틀어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도 신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치 않고 판단을 받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근데 아직도 남이 말할 때 귀에 거스리고 행동하는 게 거스리고,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도 듣기는 속해도 악한 말로 그냥 막 나오게 되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의 사람도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으로 누굴 가르쳐요?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누굴 말씀으로 가르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목회자의 영성이란 양을 칠 수 있는, 양에게 훈계하고 훈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려지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다 베드로 사도를 테스트하고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또 늙은 양을 먹이라. 그래서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에 된 걸 테스트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그래서 목회자는 칠목자라 그랬죠. 양을 친다 그래서. 영혼을 가르친다 해서 가르치는 은사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을 통해서 말을 해놨죠. 로마서도 12장 말해놨죠. 가르치는 정도가 된다면 완벽하게 율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자기도 안 그런다 그러고 다시 토하고 또 먹고 굴르고 또 굴르면서 누굴 가르쳐요? 누굴?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지 뭘 가르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집사가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자, 기도원 갈 때 올 테니 집사님 믿음 잘 지키세요. 예, 목사님은 승리하고 오세요. 집사가 어디 목사님한테 승리하고 오세요 소리래. 목사가 집사가 기도원 나오면 집사님 꼭 승리하고 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디 밑에 직급이 위에 사람 보고 승리하고 오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1, 2등병 상병이 소령 중에 데려보고 총 잘 쏘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니는 장군에게 아유 장군님 그 말 타시면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활 잘 쏘세요 이런 병사 봤나?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들어서 무조건 흉내내는 게 아니야. 옛날에 말이 뭐라 그랬어? 애기들 보는 데서 냉수도 못 마신다 그랬어. 뭘 그렇게 흉내를 내느라고.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우리는 재판자도 돼서 안 되고 입법자가 돼서도 안 되고 준행자, 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게 준행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자. 어떤 환경에 누구를 뭐라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 되자. 믿습니까? 이게 우리는 목회자가 영성이 되어 있을 때에 영혼을 맡깁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은 육적인 부함 속에 산다고 그랬죠.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고 그게 40년 세월이에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결국은 양을 치는 목동에 일을 해요. 그런 뒤로 아이를 낳지요. 게르솜이라 이름을 지어놓고 나그네 인생 끝났다. 자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라고. 재산도 다 걷어가고 몸도 다 아파서 비틀어지고 이젠 난 끝났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시작이야. 아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까지가 40년의 세월을 기록했고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7장까지 40년을 기록합니다. 아직 영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치리하는데 7장까지 역사 보면은 기적을 안 행한 게 아니잖아. 4장에 어떻게 됐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완전 영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은사 나가면서 신을 나가면서 영성의 사람이 돼가길 원하지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때 정도 되는 영성이 되다 보니 나이가 80세가 되었더라. 80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영성이 됐어. 입이 팍팍하고 두네요. 너는 못하겠어요. 그냥 팍 투덜거렸던 입술도 다 들어갔고 너는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다. 이제는 백성들을 구하라. 7장의 1절로부터 훌륭한 사람이 된 거야. 말씀을 받은 분이 된 거야. 믿습니까? 출애굽기 1, 2장에 40년 걸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집사님들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으나 가르치고자 하는 주의 종들한테는 많이 소용이 있죠. 믿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 머리를 큰 머리로 바꿔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번에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 선지자, 선견자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만드시려고 바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세의 선지자를 택하여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의 영성이란 첫째 양물을 치게 하신다. 제사장 이드로 양 치는 방법을 배웠죠. 스승에게서 영혼을 치리하는 법 배웠죠.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로 스승에게 영혼을 치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배우지 못했잖아요. 율법주의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치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모세가 원래부터가 학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양 치는 법을 알겠어요? 이드로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아십니까?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 목동이었던 다윗도 양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양이 늑대한테 물려가는 거 사자 입도 찢어 죽였다라고. 그렇잖아요. 곰도 때려잡았다라고. 그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세상 알프스 산맥, 알래스카 산맥이 아니야. 세상 산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 산에 오르게 된다. 호렙산, 큰 산이라는 의미다. 즉 큰 믿음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 뜻이죠. 사막 또는 광야라는 뜻이다. 믿습니까? 교회 집사님이었을 때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났는데 주의 중에 사명을 받고 집도 없어져 몸도 다 낡아져 결국은 사명장가보다 깨닫고 신학 공부하면서는 거지가 됐어. 몸도 거지요, 마음도 거지요, 생각도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광야예요, 아니에요? 사막,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 허벌판. 호렙이라는 그 뜻이 큰 산이라는 의미이며 사막 또는 광야라는 뜻을 가졌다. 더 내모는 거예요, 광야로. 믿습니까? 모세가 내골에서 살던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니까 내모는 거예요. 살인자로 만들고 내모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내몰기 시작하면 거기서 견딜 자 어디 있어? 돈도 뺏어가고 사업도 뺏어가고 뭐 다 뺏어가는데 몸도 뺏어가고 가정도 뺏어가고 난 이제 혼자 남게 만드는데 뭐가 남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담게 하려고.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겠어요? 무기를 줘야지. 에베소 6장처럼 진리의 갑주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의 허리를 두르고 의의 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요 복음의 신발이요 믿음의 방패를 주시는 것처럼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2절에 4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잖아. 발을 들여놨을 때 후회하면 이제 소용이 없어. 이미 방어 터치 받았고 이놈아 어딜 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미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 각국 나라 나오는데 나도 받고 싶어요. 그 자기가 원해서 그랬겠어? 성령이 원해서 그랬겠지. 좀 더 받으려고 좀 더 오리지널 받으려고 자꾸 기도했을 거 아니요? 자꾸 받다 보니까 이제 피할 수가 없지.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 영의 귀가 열리니 사라지지 않는 불 큰강경보리라 하나님 음성 모세야 라는 것을 결국은 귀가 열려서 모세야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물소리 속에서도 자기 이름 부르는 것 같고, 이게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수돗물을 틀어도 그게 거기서 자기 이름 부르는 것 같아. 내성병약 속에서도 장마비 속에서도 이슬비 속에서도 그렇게 들려요. 남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에 또 아유 이놈인가 안 가나 그냥 밥축이나 내고 앉았고 쌀도 없어 죽겠는데 아이고 또 비가 오는데 가라고 가랑비가 오네요. 아이고 좀 더 있으라고 이슬비가 오네요. 그리고 그것도 밥을 잔뜩 먹고 있을 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꾀를 써가지고 이야기설이 내려오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체험을 딱 주시면서 우리 의지대로 왔다면 우리 의지대로 가야 되는데, 내성병력에게도 이놈의 새끼야 기도 안 하고 지금 너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게 막 하나님이 재촉해 주시고 들려주니까 막 수돗물 속에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믿습니까? 아이증이 속상해갖고 막 그냥 거친 사나이들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속상해. 타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내성병력을 쳐갖고 너 죽어볼래? 6실알 XX 너 죽어볼래? 그럼 그게 막 들리니까 막 또 속상하다가 뭐 그냥 막 번쩍번쩍 네온사인 번쩍해서 아 저기 가서 신나게 좀 한 바퀴 좀 돌다가 스트레스 해소나 해야 되겠다. 그럼 또 갑작스럽게 딱 없던 놈의 쏘나비가 두둑 떨어지면서 실컷 쳐라 그리고 발 삐고 나와라 이런 게 딱 들리니까 못 가는 거야. 아 재미는 있겠지만 하이힐 신고 뛰다가 휘거덕 발 삐면 나만 손해지 누가 손해야. 그러니까 가다 또 못 가. 그렇게 간섭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어? 그 얼마나 간섭해 주는 게 감사해?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게 아니잖아. 믿습니까? 바로 그렇게 성령 체험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네 번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런다 그랬죠? 세상에서 신고 다닐 때 신발을 벗어라 그랬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배웠던 거 복습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자, 이것을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걸 전 시간에도 잠깐 동안 어린아이에 양수 속에 차있던 어린아이가 9개월 동안 있다가 10개월 만에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딱 튀어나와서 10달 만에 태어났다라는 걸 다른 세계를 밟아요. 뱃속에서는 양분을 배꼽줄로 인해서 먹고 살았지만 나오면 벌거벗은 몸을 옷을 입기 시작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다른 세계에 접하면서 아이는 성장이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계속 그 속에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거듭나야죠. 다른 세상을 봐야죠. 보기 싫었던 말씀도 보게 되고 하기 싫었던 기도도 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영혼하고 대화하게도 되며 봉사활동, 구제활동, 선교활동도 하게 되더라. 다른 세계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옛날에 국민학교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그러죠. 그거 초등학교지 무슨 국민학교라고 이상한 말을 쓰시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옛날엔 국민학교예요. 그 전에는 소학교. 지금은 그냥 뭐 초등학교라고 말을 쓰죠. 그거 끝나면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 타려면 다른 세계로 가야 돼. 우리나라도 점점 발달해 돼갖고 뭐 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외국을 가는 거야. 믿습니까? 하버드 대학이고 엑스포드 대학이고 베를린 대학 가는 이유는 한국 땅에서 학교를 나고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는 문교부 허가가 있지만 그건 알아주지 않으니까 음악인들도 우리 한국에서 얼마든지 유명한 학교를 다니면서 박사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왜 베를린 대학을 가느냐? 음악은 그 대학이 알아주니까.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 교수로서 인정을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과 가족을 위해서. 믿습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길 탁 치면 지도 나오죠. 어떻게 가면은 어디 전라도 제주도 어디 가는 거 쫙 나오죠. 정보가. 그리고 그 근처에 가서 전라도든 경상도든 제주도든 딱 가서 이 중에 음식점 쫙 치면 쫙 음식점이 다 나와. 찾아가 쉬워졌죠.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 핸드폰을 통해서 쫙 하면 쫙 나가듯이 영적 세계가 하늘의 세계는 어떻게 됐지? 내비게이션 같고 CCTV 같은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심 아니면 하늘의 세계 볼 수 없어요. 지금 자동차 운전을 잘해도 내비게이션 아니면 어디든지 못 갑니다. 내가 갔던 길 이외에는 못 가요. 내비게이션이 지금 안내하니까 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눈과 귀가 똑똑한 눈을 가졌고 귀를 가졌어도요 교통사고 날 때 좌우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블랙박스가 인정해 주죠.
요즘은 그래서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하여서 보험회사가 처리를 하죠. 누구의 자잘못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내비게이션이 그렇듯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에 24절,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지각과 지식이 연약함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처럼 도와주고 있더라. 시대는 점점 엄청난 과학 첨단을 걷기 때문에 전에는 수동식으로 내가 문을 열었지만 지금 자동으로 문을 열고, 전에는 또다시 자동문만 있었지 안에 예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좋은 차일수록 예열을 시켜주고 알아서 시동 걸어주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제는 말하는 차가 있고 알아서 어디로 가라 말만 하면 가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맹길어졌잖아요. 기독교인들만 가장 더디고 있는 거야.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 율법주의자들은 세계를 신학교 와갖고 자기가 모르던 세계들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냥 큰 포도주가 최고 좋다고 해. 율법이 좀 좋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낡은 주머니에 들어가면 터진다고 그랬어. 너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라. 새 주머니를 만들어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 낡은 옷에 새 거를 붙이면 찢어지지 않겠느냐. 율법은 요만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은 어마어마해. 사랑의 하트는 영원성을 가졌어. 믿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붙어있는 거. 자, 하트를 보면 위에 삼자죠. 삼자가 붙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성을 뜻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누구든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빨리 내 생각을 뽑아내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그 율법이 안 깨져서 나는 지금까지의 더러운 부정된 동물은 먹지 않았나이다. 이게 아직도 율법이 있다는 거야. 레위기장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자기에 전갈이 자꾸 내려왔다 올라갔다고 3번씩 하니까 나는 더러운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너는 왜 더럽다 하느냐. 하나님 음성이 3번씩 들리는 후에 결국은 가게 되는 거죠. 고넬료의 부하 따라.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죠. 참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 깨달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니 저 고넬료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뜨겁게 받더라. 그러니 율법대로 3년 가고 5년 돼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지금 세례를 준들 누가 말하리요. 그래서 물세례가 성령 받고 나서 물세례를 받은 거야. 물세례 받고 성령 받는 예가 있지만 성령 받고 물세례 받는 예도 있더라 그 말이야. 그것이 주의 종들이 받아들여야 될 계제예요. 믿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여니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씀, 66권 중에 알면 얼마나 많이 한다고. 영적 세계의 시간들을 이야기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때리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건 제대로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자, 예정된 망망이 어디 있다고요? 이사야 30장 32절 예정된 방망이가 있다. 죽일 길을 만드신 하나님 어디 있다고?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칼과 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모르고 살았잖아요. 자, 서리가 내리고 우박도 내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내리시도다. 어디? 시편 147편 16절에 17절 서리와 같은 것이 올 때 춥잖아요. 그러면 강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혼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지.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 이러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돈 좋아해. 그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겠죠. 영생의 길을 취하래. 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돈을 다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말씀만 갖고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대 라고 얘기하죠. 벌거벗고 왔다는 소리는 어디 있어? 전도서 5장 15절엔 우린 다 벌거벗고 태어났잖아. 갈 때도 벌거벗고 가잖아. 자기 옷은 하나도 없어. 남이 억지로 입히는 배옷이지. 그래 안 그래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식물 옷을 입고 가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믿습니까? 5번째,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오늘 모세가 애굽 땅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혔고 제사장 이두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사건도 들었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모세는 누구 손에 컸어요? 엄마 손에 컸는데 유모라고 하면서 키웠죠. 젖먹이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러고 2장에 있죠. 그 유모가 바로 모세를 낳은 엄마죠.
그러면 탈무드의 비유에서 보면 바로 신앙을 가르쳤겠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대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육적인 어떤 많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모세를 산에서 불러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자랐던 바로 공주가 엄마가 아니라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6절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누구세요? 라고 말하니까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백성들도 역시 부르짖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이 뜻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건을 많이 들었겠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에요. 순종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야곱은 기도의 조상이며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겠죠.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에 전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상의 하나님을 제대로 못 전합니다. 지혜가 짧으니까 못 전해요. 지혜를 가지고 다 일깨워주고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성령을 덜 받았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 조상 중에 하나님 믿었던 분들이 선지자들, 순교자들, 먼저 가셨던 주의 종님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이 종이 먼저 된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서러 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있지만 이 종이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플러스 시켜서 전도라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다.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막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본 백성들이 드물다라는 뜻이죠. 율법주의자들은 그저 세례 요한적인 세례만 받았지 기적을 보았다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눈먼 소경이 일어났을 때 요한복음 9장에 이상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안식일날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시각장애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깨닫기만 한 거예요. 눈먼 소경,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 마가음 5장 25절 혈류병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막연히 알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 율법은 정해진 법칙이라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걸 안 지키면 벌을 받고 그걸 지키면 복을 받고, 신명기장에는 새로운 법령이 율법과 율례, 규례, 법칙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그게 나와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바로 형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죄를 진 자는 형사법에 의하여 들어가게 되리라. 민사법은 오랫동안 지켜줄 터인즉 오랫동안 갚아라. 그래서 민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법과 같고 사랑의 법, 형사법은 성부 하나님의 무서운 법과 같으니 이 땅에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말했듯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땅에서 법의 재판을 받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민주국가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늘 말씀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못 들어간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어도 못 들어간다. 자동차 내 거라고 해서 시커먼 타고 다녀요? 교통위반 걸렸으면 교통딱지 줘야 되고 세금 줘야 되고, 어떤 세든 간에 내라는 건 다 냈어야지. 마지막에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그걸 다 물리고 가야 되니까 길바닥에 버리고 가는 거 잘못된 법에 걸려서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 것이라도 지켜야 되는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것을 알으려면 성령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역할이고요. 성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며 기묘자시며 아주 신묘막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부님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나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보혜사 성령이 힘을 빌려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결정체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있어야 될 일들이죠. 믿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6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7절에서 9절까지 백성의 고통을 구원시켰던 시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